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풍성하네요. 너무 좋네요. 우리 오늘 추석맞이 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우리 전 세대 예배로 또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귀한 이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과 생명과 능력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처음 한번 불러볼 텐데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 확신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이렇게 바뀐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게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대를 노래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그 진리와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모든 사역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이 되시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 인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김고서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 연결되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진 성경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또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드러내는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민경찬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 친지들과 이웃을 만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것이 복음 전도의 작은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송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저 뒤에까지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꽉 차네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학교, 여기는 중고등부. 너무 좋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죠, 그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또 그 가운데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입 신청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도 다 내고 이제 그 원래는 그 예정되어 있지 않은 면접이 이제 노예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까지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동로의 교회 설립 면접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를 세울 건지 이런 잠깐 소개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여기 우리 보니까 되게 좋은 목사님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근처에. 그래서 많이 또 교류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교회가 이제 노예에 잘 소속되어서 건강하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육은 오늘 추석 연휴로 잠깐 쉬고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아주 맛있는 맛집으로 맛집 그죠? 우리는 교회의 맛집으로 이동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준비하세요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동 가신 후에 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본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또 요절 말씀이 나갔죠.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우리 이 친구들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우리 암송 대표자들 우리 한번 3명, 오늘 3명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서세요. 가운데. 지우 요 가운데 서세요. 지우 요 가운데 서시고. 자, 우리 영상 잠깐만요. 영상 찍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입 모양 보겠습니다. 이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더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무대 앞에 오시고. 자, 여기 선물 있어요.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박수! 마이크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 하나 볼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자, 중고등부 친구들 나와보세요, 빨리. 금방 보지 나오겠다. 목사님이 도와주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괜찮아요.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동생들 앞에서 우리 모범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요. 자, 들고. 자, 우리 고등부 친구. 자, 엄마 크게 해주세요. 부모님 크게 해주세요. 준비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으셨으니 그가 앞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야, 상당한데요. 이야, 역시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 고등부 친구에게는 고단백질 고등부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친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게 자유식. 이야, 좋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우리 매주 왔으면 좋겠어요. 수원에서 매주마다 내려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니까 앞서 읽었던 우리 9절부터의 이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이 다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제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워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며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서고 있고 모든 성도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이 모든 성도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출처를 밝히고 있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니까 성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또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출처를 또 밝히죠.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이러한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열매 맺어 자라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죠.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복음으로만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성장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자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봅시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요 혁신적이고 획기적이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움을 추구함으로써 교회가 변화되는 것 아니라 다시 백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기초이자 근본인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교회가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면요, 그때는 내 힘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게 돼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공로를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지금 현 시대도 교회를 보면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어떤 부흥을 일으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연초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기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막 일어날 것 같고, 하지만 그 11월, 12월 정도 되면 다 지쳐서 완전 난 다시는 이런 일 맡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안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자신의 힘을 빼고 주의 행하심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 삶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버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알 때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열심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아가는 열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 힘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태도가 바로 교회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9절에서 14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봤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똑같은 본문을 함께 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내용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지난주에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교회에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우리가 그냥 약간 좀 예언적인 신비한 것이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성경에 담아 두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꿈으로 교회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세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공동체, 한 몸 된 교회가 필연적으로요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양육할 때 기억하시죠?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감사와 고난 이 모든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한 자임을 기억하여서 그 고난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 함 당해봐라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연단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봤을 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격 없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셔서 자격을 얻게 하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도 부스러기도 떨어지지 않는 자녀였지만 이제는 상속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바뀌게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통치를 받는 이 위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교회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몸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몸이 더욱 자라기 위해서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 순종할 때 자라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이 비밀을요. 그리스도께 담아두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뒷장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라 설명하거든요. 그렇기에 교회가 잘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자녀 된 우리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 원한다면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의 열심은 복음을 더 알아가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넘쳐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힘있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알아가고 듣고 믿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이자 근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충만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더 확신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똑같이 한 번 더 하잖아요. 인쇄가 잘못되거나 제가 이제 뭐 설교를 준비 안 해서 똑같은 본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파고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9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의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세 번째로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은 사실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본과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이죠.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기초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에는요, 이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을 실제 기도문처럼 이렇게 적어 놓으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충만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모든 선한 노력을 기울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힘을 얻어 그 힘으로 기뻐하면서 참고 견디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나이다. 그들이 생활에 이런 열매가 풍성하여 그들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처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을 채우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니까 이거죠. 여러분의 믿음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믿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지온이 지우가 이제 엄마와 아빠와 떨어져서 이제 잠을 잤죠. 오은영 박사님 유튜브 알고리즘에 왜 계속 오은영 박사님의 이 뭐 결혼 뭐죠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이혼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뜨더라고요. 막 봤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그 뭐라 하죠? 그 결국은 이 자녀 양육의 끝 그 목표가 뭐냐? 그 이거죠. 독립이라는 거예요. 막 이게 아껴주고 막 이런 거 그죠? 막 그게 과도한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독립적으로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잤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가 아마 이제 그죠? 민경진 성도님께서 옷을 입혀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지영 청소년이 했습니까? 하여튼 뭐 스스로 입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잠옷을. 지원 스스로 옷 입었어요. 잠옷을 어제? 할머니가 아하 그렇군요.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의 앞에 뒤에 알겠어요. 앞뒤를 구분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스스로 있고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는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첫 번째는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들은 아무 복음적인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새신자들이나 청소년들은요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의 이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은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3요소를 이야기해요. 무엇이냐니까 지식, 동의, 신뢰. 그리스도를 알면요 믿게 되는 거예요. 동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믿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처럼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냐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살아가지 못하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어지지 않느냐를 또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새겨 놓으셨습니까? 바로 말씀에 새겨 두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의 운세나 점치듯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초반부를 보면 알 수도 있듯이 복음을 들음은요 결국 교회의 자라감으로 연결됩니다. 다시요. 복음을 들음은요 교회의 자라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교회가 변화가 없고 자라감이 없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알게 되면요 자라가는 삶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마땅히 고난을 감수하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할 때.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삶의 큰 변화나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은 복음의 무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돌밭, 그죠 뭐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땅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해요?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듣지만 사탄이 못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도록 당장 빼앗아 가는 그 마음. 또 돌밭 뿌리 즉시 받을 때는 좋지만 깊게 뿌려내려서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햇빛 어떤 것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잠깐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깊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금방 또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자라가지만 가시떨기의 기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밭이 된 좋은 마음의 그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의 무능력,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은 대로 확신하며 확신을 토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뿌리내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은요, 이제 다음 주에 설명되어져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을 때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잖아요. 마음밭에. 그런데 이 마음밭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씨앗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은 결국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보다 이 복음, 말씀 안에 담겨지는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무능력하고 죽어있는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결국은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채우면요,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감이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지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감사하기 원한다,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사랑하며 살기 원한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채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골로새서의 중요한 개념인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만해지면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설명되어져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성경은 모든 구조가 명령법과 직설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직설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이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명령들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직설법이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콘티를 짤 때 구성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찬양을 먼저 해야 우리가 왜 충만이란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할 수 있는지, 십자가에서라는 이 찬양이 직설법이라면 충만이라는 이 찬양이 이제는 명령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는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신비한 경험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왔는데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채우지 않으면요, 비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고백하기에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친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비전 말씀도 좀 전하고 청소년식에 꼭 중요한 것들 좀 그런 것들도 좀 말씀 좀 전해달라. 그렇게 많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게요? 복음을 3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요? 제가 나오기 전에 애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확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집회나 수련회를 가면 청소년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선포되는 메시지가 비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라는 비전에 대한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저는 그것보다 오늘 골로새서의 바울의 기도처럼 복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복음이 가득 차면요,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떤 꿈을 꾸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나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알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된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사경과 이론을 바탕으로 절기와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돼, 천사 숭배, 신비한 거,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 등을 강조하면서 지키고 경험하면서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더 구원에 이르고 더 경건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알고 채우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순서를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예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먼저 명령법을 먼저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 그 다음에 직설법을 가르쳐요. 그래야 우리가 더 경건해져. 그래야 우리가 더 구원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와 반대예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를 된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절기와 음식과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해야 우리가 더 경건해진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가 알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짧게 한번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가 채워야 할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요, 우리를 빛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동산 가운데서,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던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위치가 동산 가운데였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이 된 것이에요. 동산 중앙에 서 있던 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빛 가운데 서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동산 가운데의 이 위치는요, 영광과 풍성함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 인간의 두려움과 비참한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위치로 바꾸셨다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범죄했던 동산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빛 가운데로 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2절 말씀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인간이요, 아담,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없고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실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악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참하고 처절하고 가장 낙곤하고 천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자로 바꿔주셨다고요? 성도의 기업, 상속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조차 꿈꿀 수 없던 자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거기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라는 사실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또 13절이 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는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공간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던 죄인의 상태를 흑암의 권세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 번역을 보니까 구원, 구출, 탈출이라고 설명시키시더라고요. 탈출은 우리 편에 좀 속한 단어 같은데 구출시키셨다. 이 단어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늪에 빠져본 적은 없겠지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늪에 빠져서 자기가 허덕일수록 더 빠지는 거 아시죠?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흑암의 권세에 빠졌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 것 즉슨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편에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건져내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와 반대되는 개념이 뒤에 나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설명해요. 사탄의 권세가 실행되고 있는 흑암의 압제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지배가 가득한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무엇입니까? 주권이 회복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최종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모든 영광을요 아버지께 바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건데 지금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지배를 받던 존재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 또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여서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죄인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죄 사함과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설명해요. 무슨 말입니까? 얻었다라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그의 아들 안에서 생명 안에 왕노릇한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자가 되었어요. 죄가 가득하고 사망이 결과론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와 생명이 가득한 자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의 내용이 1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충분하진 않지만 이 짧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어둠과 섞일 수 있습니까? 어둠에 질 수 없는 것이에요. 빛인데 우리는. 그래서 지온이가 임신해 있을 때 엄마 배에 손 올리고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지온이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해 할 때 많은 세상 친구들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이제 인격적으로 지온이가 고백해야 되겠지만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잠식되어지는 것이 빛의 그죠? 뭐라 해야 될까요? 빛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빛은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성도가 되었는데 악한 것들을 공모하거나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악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대요. 아직은 우리가 받는 자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장차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다 누릴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사라질 것에 우리가 아둥바둥 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죠. 하지만 아둥바둥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우선시 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사단의 통치에서 이미 벗어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까지 나아가지 않는 생각이 바뀐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더 알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성도의 마땅한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채우는 것. 방금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면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명령법과 직설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죠.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 흑암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물조차 꿈꿀 수 없던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넣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이웃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 내용이요, 직설법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설법 뒤에 따라오는 명령법이 뭐라고요? 알고 채운 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답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의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명령하셔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지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니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말 미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 나 사랑하기 싫은데. 직설법을 모르면요, 이 명령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직설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사랑하게 됐어요. 이 직설법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지체들요, 우리도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채워 충만할 때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은요, 복음이 먼저다예요. 어디 뭐 광고 약간 좀 그거 같죠? 사람이 먼저다. 아니요, 복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서 그 위험과 싸우기 위한 힘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조가 되었는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자녀답게, 연합된 자답게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삶, 성도다운 삶의 첫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의 내용들, 많은 또 추석들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 명절 때마다 친척들을 안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성적은 얼마 받냐, 몇 등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자녀들이 굉장히 불편한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의 관점 좀 달라지길 원해요. 너 정말 예수님 아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 되었는 것, 실제적인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족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에 가족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정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이 추석 명절이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정말 생명을 얻기 원하는 이 마음으로, 정말 이 마음과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 명절의 기간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알고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그 가치가 전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고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에 이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힘쓰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 직설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가 다 설명되어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이 직설법인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면 알수록 명령법인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목숨 걸고 몇 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이 명절 연휴 동안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에 감사하는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가정들,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 또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도 정말 심겨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연휴의 기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른 것 우리가 구하고 더 바라는 것 아니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채우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물질로 어려운 경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또 주님의 그 은혜에 정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채워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또 특별히 추석 명절 함께 만나는 모든 가족과 가정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